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우리 계속 사사기를 금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6장 오늘은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기드온의 양털 시험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기드온의 양털 시험. 이게 이제 기드온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데요.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또 어떤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3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오늘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온 집안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자, 그리고 그렇게 집을 성결하게 한 후 얼마 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때에. 자,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드온이 바뀌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드온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의 가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꾸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변화를 봤죠. 기드온을 보호해줬잖아요. 기드온을. 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자, 기드온이 바뀌었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뀌었고, 우상을 다 무너뜨렸고, 자, 이제 전쟁 준비는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지금 몰려온 겁니다. 정확한 때에 또 적들도 온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누구죠? 이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펴봤어요. 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대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기억나시죠? 와서 아주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가는. 그러니까 지금 파종 때가 또 된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니까 와서 이제 다 또 가지러 온 것이죠. 자, 그들이 지금 다시 파종할 때가 되어 모여든 것입니다. 33절은 이 약탈자들이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증언해요.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자, 이 이스르엘은요, 말이 골짜기지 사실은 이스라엘 최대 평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산과 산 사이라고 해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예요, 평지. 이스라엘의 최대의 교통, 군사, 경제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장악하는 자가요, 곧 그곳과 주변에 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만큼 요충지예요. 여기를 장악하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다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요충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주시하고 계셨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셨어요. 이제 싸우면 돼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부르셨고요, 온갖 핑계와 변명을 일삼았던 기드온에게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고요, 심지어 그의 요청대로 표징도 보여주셨잖아요.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기드온 좀 내보내려고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34절은 오늘 34절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3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서 임하시니, 그러니까 우린 단순히 위에서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옷을 입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을 입혔다. 여호와의 영이 마치 옷으로 사람을 휘감고 덮는 것처럼 기드온의 전 존재를 덮어버리셨다.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기드온을 어르고 달래서 이제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기드온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 시작된 거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옷 입혔잖아요. 이제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영에 그가 사로잡혀서일까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도요, 담대하게 나팔을 붑니다. 성령으로 옷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담대하게 나팔을 불어요. 당시에 이 나팔은요, 국가적인 중요한 절기를 행할 때 불었고요, 또 왕이 등극하거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 불었고요, 또 군사를 모집할 때나 전쟁의 신호를 알릴 때 불었던 게 이 나팔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평지에 대적들이 모여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나팔 불 수 있겠어요? 지금 적들이 저기 있는데 지금요, 어지간하면 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괜히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군사를 모으고 있다, 전쟁을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어떤 신호를 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함부로 불 수 없다고요. 하지만 기드온은 불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의 집안 아비에셀 족속이 모여듭니다.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모여들어요. 기드온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자들을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보냅니다. 이건 기드온이 보낸 거예요. 보내서 군사를 모집해요. 7장 3절을 보면 여기 이때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32,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일순간에. 분위기 좋죠. 지금 분위기 좋아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32,000명도 모였어요. 하지만 35절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35절을 자세히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만 이거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그를 따른 건 누구였어요? 아비에셀이에요. 아비에셀 지파, 아비에셀 그의 친족들.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나팔 소리를 듣고 온 게 아니죠. 기드온이 사자를 보냈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기드온이 개인적 판단이었어요. 나팔을 불고 온 자들만 성령의 어떤 감동이었지, 이 나머지는 기드온이 보낸 거라고요. 사자를 보냈어요.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기드온은요, 아비에셀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거죠. 지금. 그래서 사자 보냈어요. 기드온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기억하시나요? 이 너의 힘으로가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힘으로, 그걸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네 힘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이제 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7장에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군대 수를 줄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줄여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 300용사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불러 모았고 하나님은 줄여버린다고요. 인원을 줄여버려요. 이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요, 사실은 기드온의 요구에 응한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평지에서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달려있는 인근 지역의 지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빼앗기면 피해보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분명 기드온의 입장에서, 자 이제 기드온의 입장으로 돌아오세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32,000명의 군대, 그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했더니 32,000명 모였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자, 이제 정말 전장으로 가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찾으셨을 때 부르셨던 큰 용사여가 됐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어요. 그런데 36절은 예상 밖의 반응을 증언하죠.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질문해요. 또 참으로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또 물어봐요. 또 망설여요. 또 주저해요. 자, 이런 기드온 어떠세요? 이미 어지간히 기드온이 지금 주저했거든요. 몇 번 질문했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기드온? 저는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짜증나는 스타일이다. 기드온은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저한테 묻고 또 물으면 전 짜증내거든요. 기드온은 지금 그 이상이에요. 또 물어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몇 번을 더 말씀하셔야 되고 얼마나 더 표징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까지 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속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막 여기가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도대체 왜 묻냐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때처럼 또 표징을 구해요. 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36절에 이어 또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무슨 하나님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두 번이나 얘기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래서 하나님 보여줬고요, 성령으로 옷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32,000명의 인원이 모이게 하셨어요.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모이게 해주셨다고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이고 도대체 어떤 확신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드온에게 여전히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36절과 37절에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기드온의 말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자, 보세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또 37절에서도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이라고 말해요. 그는 분명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라고 했어요. 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그걸 들었다고요. 말씀하신 같이. 그런데 그러면 내 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죠. 내 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보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 손으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을 본 거죠. 기드온은 계속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한다고 여긴 거고요. 그러니까 또 표징을 구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표징을 또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긍정적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고 움직이려고 했던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기드온이 정말 겸손해서 그랬다면 나팔 불기 전에 했어야죠. 나팔 불기 전에 했어야죠. 전쟁 준비가 다 끝난 시점이잖아요. 지금요. 다 모였잖아요. 자기가 불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옷도 입혀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제야 표징을 구하냐고요. 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없었던 거죠.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것이 아니에요. 뜻을 알았어요. 말씀하신 같이 뜻을 알았다고요. 36절과 37절에서 두 번이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불신이죠. 이건 불신이에요. 이게 뭐 작게 믿었다가 아니에요. 이건 불신이에요.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하나님께 자신의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신인데 하나님 이거 확신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이번에도 자신이 원하는 표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모두 말라있게 하시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말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죠? 그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지라.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38절이에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확실히 응해주시죠. 확실히 응해주세요. 기드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양털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슬이 양털에만 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쥐어 짜 보니까 양털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서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물이. 하나님께 계속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정말 이 기드온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표징을 구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기드온의 요구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저는 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그냥 해주신다니까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기드온도 가야죠. 그렇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기드온 가야 됩니다. 양심 있으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라면 이 정도 했으면 회개하고 이제 전장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 물 나왔잖아요. 지금 가야죠. 하지만 기드온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사람. 이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이번에는 반대로 요구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거 39절 보세요. 재밌어요.
기드온도 이제는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뭔가 이제는 위험 수위가 왔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도.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 덜 받는 거죠. 이 덜 받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도요, 자신의 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 이건 좀 위험한데?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짢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지금. 그런데도 합니다. 해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요,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앞전보다. 앞전에는 양털만 이슬 내리면 되는데 지금은 모든 주변 땅이 다 이슬로 젖고 양털만 말라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기드온은 또 요구했을까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또 반대로 요구했을까? 그가 어제 했던, 이거 지금 다음 날이잖아요. 어제 했던 양털 시험을 잘 보세요. 사실 이거 표징도 아니에요. 어제 요구했던 건 사실 이거 표징이 아니라고요. 밤새 내린 이슬을 땅은 흡수하죠. 하지만 양털은 머금고 있을 수 있죠. 뭐 자연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양털은 머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양털에만 물을 부어 놓을 수도 있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걸 누가 옆에서 듣고 물을 부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드온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해줬는데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것도 누가 한 거 아니야? 아, 이슬이 내리니까 땅은 흡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만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요청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 주변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어떻게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적셔요? 이건 못해요.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해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출애굽기 17장 2절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시험했던 일을 지금 기드온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기드온은요, 불신으로 가득했던 이 출애굽 1세대, 이 1세대들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미디안은 두려워서 상대하지 못하는 자죠. 지금 못 나가잖아요. 타작마당에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못 갔다고요. 미디안은 두려워서 상대하지 못했던 자가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상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노할 것도 알면서도 또 물어보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미디안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돼요. 하지만 이런 기드온을 우리 중 누가 나무랄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이런 기드온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냐고요. 우리 중에.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요? 무엇을 행해야 될 때 두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확증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두려워서 하나님 뭔가 좀 확신을 더, 뭘 좀 보여주십시오. 순종해야 할 때 이것저것 사인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재고 더 분명한 사인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거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재요, 계산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뭔가 더 확실한 사인을 구해요. 이때는요, 대부분 내가 싫어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 우리는 자꾸 더 분명한 사인을 구해요. 하나님. 이게 뭔가 내가 하기 싫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요구한 것처럼 똑같은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많아요. 저런 것도 있었어요. 그 사역지를 구할 때 하나님, 첫 번째 연락 오는 데를 주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을 때
다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이게 더 던지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사인을 구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옳다고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옳다고 알아요. 이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요, 확증해 주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불필요한 강구일 뿐이에요. 다시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미 옳고 이거 옳은 일이에요. 내가 봐도 이건 옳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무슨 표징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아는데 이거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거고, 이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아는데 거기에 무슨 표징이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표징을 구한다는 건 내가 이걸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표징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직통 계시 이런 거 사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세요? 여기다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이거 피세요. 이거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없는 거 없어요. 자, 여기에 다 계시해 두셨습니다. 그럼 표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표징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4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의 두 번째 요구를 그날 밤에 아무 말씀 없이 응해 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응해 주세요. 다른 점이 있다면 38절에서는 그대로 된지라 라고 증언하는데요, 오늘 40절에서는 뭐래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나니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표징을 행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무엇입니까? 기드온이요, 어떤 목적과 이유와 의도와 모습과 자세로 이것을 요구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면요,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동기 자체가 불신이잖아요. 그의 그 무엇 때문에 해주신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기드온의 그 무엇을 보셨다면 절대 응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불손하니까 안 해주세요. 응해줄 이유가 그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아무 말씀 없이 응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뜻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와 상관없어요. 기드온이 어떤 자세고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해야 돼요. 기드온의 불신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기드온의 요청과 행동이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 봐라, 기드온이 양털 시험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옳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드온의 요청과 기드온의 행동을 따라서 해야 된다.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저 불신과 의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는지도 아시는데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사가 그런 것처럼 기드온을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기드온에게 뭘 배워요 우리가? 기드온에게 배우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양털로 하세요. 가서 집에 가서 하세요. 양털로. 기드온을 주목해봐야 우리는 하나님께 양털 시험만 구하고 있을 뿐이겠죠? 똑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야, 기드온처럼 해봐라. 하나님 뜻을 확신할 수 있을 거다.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기드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기드온은 불신이에요. 불신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기드온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기드온이잖아요. 지금 구원해 주시면 반역하고, 구원해 주시면 반역하고, 먹고 살게 해주면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기드온의 모습이잖아요. 표징을 해서 보여주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보여주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만족될 때까지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면서 길이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랜 인내, 이 인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죠. 하나님 계속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살려주면 딴짓하고, 살려주면 딴짓하고, 인내해 주세요. 이 인내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내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한 인생을 길이 기다려주세요. 끈질기게 설득하세요. 하나님은. 이게 생각되면요, 우리가 뭘 하고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꾹 누르면 그냥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설득하세요.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인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것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겠냐고요. 인물이 없어서 저 같은 거 여기다가 하나님이 세우셨겠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그저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한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한 인생을 주변 상황과 구별된 양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요, 그가 누구든 어떤 상태든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요, 한 인생을 주변 상황과 구별된 양털로 만드실 수 있다고요. 양털을 하나님이 주변 상황과 구별해 버리시잖아요. 다 적셔도 이건 마르게 하시고요, 이건 적셔도 다른 건 다 마르게 해버리시는, 구별되신 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표징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인 거예요. 우리는 양털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양털이에요. 구별하실 수 있어요. 모든 땅이 젖어도 우리는 마르게 하시고요, 모든 땅이 말라도 우리는 적셔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시겠대요. 오늘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데 마음껏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겠죠.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드러나실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비천한 저를 통해 하나님 더 드러나시겠습니까? 이거 고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막말로 제가 계속 헛방을 치고 살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어떻게든 저 같은 것 가지고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방해에도 마침내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가 하나님 마침내 이루고야 마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예, 주님, 제가 어떻게든 주님의 뜻에 더 가까운 삶을 살겠습니다. 합리화하는 삶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합리화하는 거 말고 합당한 삶,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